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을 두 번 합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관념적인 신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경도 신화적으로 취급한다. 교회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으로 내신 말씀으로 알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절대 믿고 순종한다. 첫 언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언약으로 새 언약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가 가르치신 말씀과 그가 하신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그가 세상에 계실 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날도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의 약속대로 재현되고 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70인을 세우시고 그들에게도 권능을 주셨다.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 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보증하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새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친다.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제말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공개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거나 말거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이렇게 햇빛도 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 믿음 있나 보다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믿습니까? 그거는 서양 귀신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항상 속는 게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하눌림 그래요. 하눌림이라고 범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눌림, 범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관념적인 존재라 이거야. 관념적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허구적이고 상상으로 생각해서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냥 허구적인 그런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전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관념적 곧 사람의 상상으로 신을 생각하는 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도 만들고 나무도 깎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신을 만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우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우상은 어리석게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신을 섬기고 있다.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 이와 같이 미련하여 원수 마귀가 속이는 대로 네가 만들고 네가 섬겨라. 그것을 인간을 우매하게 만든 것이 마귀라 이거예요. 그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누가 속이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속아요. 그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취급하는 세상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종교 저 종교 아무 종교나 그들은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신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은 그것은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복도 줄 수 없고 저주도 내줄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 무슨 신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상상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그런 것을 완전히 다 부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관념적인 신은 다 폐하라, 없애버려라. 그들은 절대 너희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오직 너희들이 섬겨야 할 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너희들에게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그러나 단장이라도 그분이 너희들에게 그 생명을 취하신다면 갈 수밖에 없는 절대자가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고를 주관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신을 관념적인 하나님을 관념적인 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믿는 신이나 네가 믿는 신이나 같다고 취급하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가 뭐냐 하면 뭐라고 씁니다. 솔직히 우리는 종교가 뭐냐면 난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신앙인이 아니네. 난 신앙이 맞지.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으로 만드는 그런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당신 자신을 공개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나의 호흡에 호흡을 주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러므로 바로 그분은 어떤 종교의 긍정전 사람들이 제자들이 심오한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그런 경전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쓰고 있는 이 성전은 사람의 고안에서 만드는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직접 내신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다 이거죠. 어떤 경전도 성경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왜 성경이냐? 이 성경만이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경전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이것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입으로 내신 말씀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크게 두 권이 합본으로 되는데 이 합본으로 된 것은 무엇과 무엇이 기록되느냐? 바로 첫 책인 바로 이것은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기록된 책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인데 첫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냐?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하는 그 언약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첫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약속이다. 이것이 바로 첫 언약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이라 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이 직접 가르치시고 당신이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시고 당신이 직접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록한 이 책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신약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일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현장이 동일하게 오늘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그 교회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어떤 종교의 그런 장소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 현장은 귀신이 소리 지르면 쫓겨나가는 현장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현장이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문제를 해결받는 현장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지옥 갈 자들이 구원받는 현장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신 현장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새 방을 하고 그분의 말씀한 언약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현장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큰 그런 건축물을 짓고 한다고 해서 그것과 아무리 한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현장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과는 차원이 다르죠. 아무리 잘 지어도 거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시다. 창고 건물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따르면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모든 역사가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당신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3년 반 동안밖에 하지 못했지만은 많은 제자들 세워가지고 지금 2000년 이상이 지나기까지 그 일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살아계실 동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갈릴리 지방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고 또 500여의 역사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르기떼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약 15,000에서 20,000명까지 먹였던 역사 그뿐입니까? 또 남자만 4,000명까지 먹인 역사 그런 두 번씩이나 500여 700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풍랑이 몰아쳐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침몰하고 물에 수상될 수밖에 없던 그 입장에 있을 때에 주님은
저 다볼산에서 베라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바다로 바로 걸어오신 겁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풍랑을 치고 오셔서 뒤집어지고 침몰하고자 하는 그 배에 올라가셔서 배를 안전하게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겁니다. 이런 역사는 한두 번이 아니죠. 또 한 번 있습니다. 또 한 번도 예수님은 한 번은 이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에 풍랑이 또 몰아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풍랑아, 파도야, 잠잠하라. 바로 그분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고 바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풍랑을 치게 하고 하신 분이고 잠잠하게도 하신 분입니다. 비도 내리게 하신 분이고 눈도 내리게 하신 분입니다. 덥게도 하시고 춥게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풍랑이 치면 잠잠해라. 잠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경험했고 주님께서 그 풍랑이 치는 바다에 걸어오시니까는 제자가 두려워서 유령이다 하고 불을 떨고 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자기들 섬기고 자기들이 함께했던 선생님이신 바로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거든. 그러니 너무 기쁨에 겨워서 아주 그냥 성경이 불같은 성격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 주시었던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오라 했더니 바다로 풍 넘겨내린 겁니다. 그 풍랑 치는 바다에. 그래서 뛰어내려서 걸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요? 배를 떠났고 지금 물 위에 내가 서 있네.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떠니까는 빠진 겁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그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명령, 주님의 약속,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그걸 받아가지고 갈 때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효력이 나타나서 물 위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병고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병 환자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목사님이 손을 들었더니 병고치 받았어요. 안 아프다 이거죠. 다 나았다. 그런데 목사님 돌아가고 나서 가족들이 야 괜찮아? 그거 괜찮아? 너 안 믿잖아 괜찮아? 아 뭘 확인해봐 이상하다. 확인해보니까 아직 그대로 있네. 또 놀랐어요. 다시 귀신 들어왔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목사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믿었으면 그 병이 없어지는데 당장에 치료는 됐지만은 귀신은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아직 표적은 흔적은 남아있다 이거죠. 그 흔적 때문에 두려워했더니 말씀을 무시했더니 그 암이 자기를 갖다가 잡아먹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은 지금 당장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뭐가 실패가 되고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나는 다 된다. 왜 그렇게 바꾸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도 산다는데 하물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 그래 안 믿어지느냐 이겁니다. 안 믿어지니까는 고침받지 못하고 안 믿어지니까 해결받지 못하고 안 믿어지니까는 여전히 실력이 답답한 상태고 성장하고 진도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진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이 벽 같은 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갈 수 있느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정령 도와주리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다 약속하셨음에도 그 약속이 안 믿어지냐 이겁니다. 안 믿어지니까는 안 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100세에 얻은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갖다 바쳐라 해서 갖다 바쳤습니다. 바칠 때 아브라함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내가 100세에 등이 낳지 못할 아이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 아내도 지금 90세에 낳지 못할 그런 경수가 다 끊어졌음에도 낳았다. 그러니 이 아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지 못하게 되냐? 그러므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는 것입니다. 멈췄는데 네 아이를 손대지 말라. 네가 능히 나를 곧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알아노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은 걸로 믿은 하나님께를 바친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산양을 끌어다가 아브라함이 보는 그 옆에다가 가시는 불에 걸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사냥을 부르다가 또 그 걸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시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삭의 믿음이 같은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믿는 이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능히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으려 할지라도 그가 15살 됐습니다. 능히 100세가 이상 15살 되신 그 아버지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어찌 불순종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아버지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목숨을 내놔버린 겁니다. 그러니 능히 죽은 자가 살릴 줄을 믿은 그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려서 아버지께서 그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3번씩이나 기도했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자, 이는 아버지께서는 능히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시리라 하신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대로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사실들을 12제자가 보았고 12제자에게는 이와 같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을 12제자가 주셔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가시고 나서도 이들이 남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뿐입니까? 다시 달리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그 제자들을 또 부르셨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들에게,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시작. 70인이 기뻐 들어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는, 자,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이들을 보내실 때 권세를 주셨더니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알아보고 떨면서 소리지르면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70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만 주셨습니까? 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과 17, 18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뒤에 마가복음 16장 17, 18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연전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와 70명 제자와 또
이제 모든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이와 같이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표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12세자도 아니고 70명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믿습니다.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12제자나 70명이 가졌던 그 귀신조자는 그 권세나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도 똑같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뭐가 동일하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이나 하늘 보좌에 계시는 지금이나 다시 오셨을 때나 똑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아버지 이름도 되고 우리 영혼에 오신 성령도 계시고 우리가 믿는 바로 영접한 그 이름을 모시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귀신은 현재도 항복하고 불복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도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나와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를 믿고 순종한다면 그들은 성령을 모시게 될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지만 믿지 않다면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망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는 능력과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누구든지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유물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증거하시고 마음껏 나타내시고 마음껏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내가 좀 못했다고서 공부 좀 안 됐다고서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안 됐다고서 그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데 10,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침대에 빠지고 우울할 거 없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신 분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울할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다 쫓아버리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우울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삼으시겠습니다.